오늘은 혼인잔치로의 초청, 혼인잔치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서 혼인잔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한 얘기니까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들. 천국 얘기하는데 인상 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설명을 약간 드리고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21장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물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 비유였고요. 두 번째가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였죠.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였고, 지금 이 세 번째가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서 지금 설명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다른 복음에는 이렇게 세팅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내용도 없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저자인 마태가 이 혼인잔치 비유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 비유의 말씀으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권위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천국 비유로서 오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권위의 최종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이 뭐죠? 예수님의 권위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권위의 최종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는 뭐냐면, 내가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그분이 가진 모든 권위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권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다 살폈기 때문에, 충분히 살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이 천국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이 하늘나라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천국은요, 최고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을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여기서 이제 이 혼인잔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언어로 가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가모스는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에 걸쳐서 치르는 결혼식 잔치를 말하는 게 이 가모스라는 말이에요. 결혼식 잔치를 7일 동안 치러요. 우리는 신랑 신부가 결혼하잖아요. 결혼식 치르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 문화에서는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이 준비해 놓은 그런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방에서 이 잔치 동안에 7일 동안에 그 방에 머물면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랑. 그래서 신랑 신부는 옛날엔 뭐 우리도 그랬죠. 뭐 옛날엔 신혼여행 가는 때가 없었을 때는, 옛날 그죠? 조선시대 그때는 이제 같이, 몰라요. 나도 그때 안 살아봐서 드라마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여튼간에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 신부는 7일 동안 신랑과 함께 이 준비된 방에서 머물러 있고, 그 동안에 이 7일 동안에 유대인들에게는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이 결혼식 잔치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모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참고로 예를 들어주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자, 보세요. 이게 잔치가 하룻밤 치르고 끝날 일이면은 포도주가 떨어질 일이 없죠.
그러나 이 잔치를 7일 동안 계속 치르다 보니까 가나도 여기서 일어났던 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 잔치가 뭐라고요? 거기서도 가모스 잔치를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다반사였다라는 거죠. 계속 손님들을 받고 잔치를 치러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천국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그럼 왜 이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 저 천국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 물론 더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뽑은 제 지식의 수준으로는 세 가지밖에 못 뽑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잔치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세요. 이 혼인잔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혼인잔치는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잔치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가 자기를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어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아직까지 없어요. 고작 해야 이제 생일잔치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해주는 생일잔치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막 한때는 한 번은 제 생일잔치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얘네들이 돈을 갖다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런 걸 그걸 갖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준 거야, 봉투를. 그래서 그 휴지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줬길래 박스 같은 데서 손을 넣고 끄집어내니까 그게 계속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돈벼락 한번 맞아봤어요. 잔치가 좋은 거죠.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7일 동안 자신들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감격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잔치가 여러분 그냥 잔치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래서 이 잔치의 그 어떤 그 특색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다라고 그죠? 명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임금이 베푸는 잔치라는 거죠, 이 잔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케일에 있어서 그 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그죠? 아주 규모가 놀라운 엄청난 잔치였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예. 보세요. 이 혼인 잔치는 가장 좋은 음식으로 준비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하고 그렇게 준비된 잔치였다, 축제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소와 살찐 짐승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단수로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복수예요. 소들과 살찐 짐승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이 아주 풍요롭게 고급스럽게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라고 초청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는. 그러니까 초대받는 손님들에게 당신들이 이 잔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축하하는 마음만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만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고 즐기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이 임금은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국의 특징과 연결해서 풀이하자면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잔치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복이고 선물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기쁨과 한의와 행복과 감격과 감동과 쾌락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여튼간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려고 했는데 어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안 가봤으니 몰라요. 아직도 저 천국이 얼마나 거기가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죠. 거긴 더 이상 슬픔이나 눈물이 없다.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 아픔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아픔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사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잘 견디고 잘 오셨어요.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이 땅에서의 그 기쁨과 환희와, 그죠? 어떤 그 즐거움, 평안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요, 그 삶 속이 매일매일 천국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가 예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카피해 왔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다락방이죠. 우리는 이제 목장인데 거기 소그룹 모임이 다락방 모임이거든요. 다락방 모임에 이제 그 순장이라고 하죠. 거기는 그래서 그 리더가 순장인데 이 순장님이 자꾸 목사님 한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청해서 그 이제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참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자기 다락방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리고 치매 증상이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뇌종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들이 사업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게를 내놨는데도 워낙 요새 불경기다 보니까 가게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야 그 무슨 금이라 그래요? 보증금. 말도 안 나온다. 보증금만 까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사정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이제 그 위로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락방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2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 작은 집에 가득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교제를 나누면서 누가 저 아들이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인지, 누가 뇌종양에 걸린 사람인지, 누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인지 아무리 그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찬양하고 교제하는데 너무나 밝고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나가면 근심 걱정으로 우리 이마에 주름이 생길 만큼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곳에서는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서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세상 근심 걱정 다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쁨과 찬양 가운데서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야, 교회지 교회야 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그랬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천국은요 결국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음과 마음이 천국으로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웃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며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두 번째, 천국 하늘나라로 비유되는 이 임금이 배설한 아들의 혼인잔치가 가진 특징은 바로 이 청함의 문제예요. 청함의 문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청함, 세 번째가 택함의 문제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혼인잔치의 청함에는 어떤 제약이나 제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초청에는요, 제한이나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 관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갈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그들은요, 이 약혼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식이 아니라 이들은요, 약혼이라는 이 단계를 거쳐서 결혼이라는 단계로 가거든요. 근데 이 약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남자가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결혼할 여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그때 지불해도 되지만 보통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 무슨 결혼 몸값이 뭐 여자의 몸값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여자를 지금까지 키워준 이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아내로 맞이할 이 딸을 여태까지 키워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그렇게 약정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해서 그냥 신부값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근데 이 신부값이 적지 않아요. 꽤 그러니까 액수가 커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야곱은요 라반과 레아를 위해서 라반과 레아요? 훌륭합니다.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그죠? 14년 동안 봉사잖아요. 그게 바로 신부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지참금이 다 마련되었을 때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제 결혼 잔치를 열면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일 동안 아주 왕성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혼인 잔치가 갑자기 계획도 없던 것이 하루 만에 그냥 뜬금없이 날을 잡아서 치러지는 그런 결혼 잔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보통 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의 보통 예비 신랑들이 약혼자들이 이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전부터 최소한 못해도 준비된 이 혼인 잔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나오죠. 여기 3절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고요. 이들은요 임금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풀이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이 사람들만 초청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굳게 다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돼요. 이제 제가 3가지 정도의 증거를 얘기할 텐데요. 먼저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이제 합당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악시오스라는 말로 존경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은 처음에는 그들을 존경해서 먼저 초대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그럴 만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임금은 먼저 이들을 초청했지만 이들이 이 청함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임금은 다른 사람을 초청하려는 마음도 품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임금은 그렇게 행동을 했죠. 자, 9절 봅시다. 시작.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네. 여러분들 생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제가 지금 질문한 거. 내거리 길이에요. 내거리 길. 이 내거리 길이 헬라어 엑소소도스라는 다시 할게요. 헬라어 디엑소도스라는 말인데요. 직역하자면은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네거리 길이 무슨 이제 사거리의 번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불러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로 치니까, 나라로 치면은 국경 끝에 위치한 변방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금님은 지금, 이 임금은 초청의 대상을 자기 성읍의 사람들로만 제한시켜 놓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경계 밖으로 넘어갈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다라고도 풀이를 해요. 세 번째 힌트가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죠?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초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대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이, 우리는 좀 그래도 뭐예요? 잘 차려입고 좀 괜찮은 사람들 데려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그걸 요구했으면 종들이 그런 자들을 데려왔겠죠. 그런데 그런 자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 우리는 최소한 악한 자. 여러분 보세요. 잔치하는데 여기 조폭들 문신 쫙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데려오고 싶어요? 여러분 생일 잔치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적 제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명단이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21절. 이에 집주인이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어떤 자들 데려오라고 했다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요? 아니면은 장애인들이요? 장애인들이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나오는 청함의 비유를 통해서 저 천국의 청함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는요, 어떤 제한이나 제약도 없어요. 그가 심지어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똑똑한 자들, 문별 좋은 자들, 부자들, 선한 자들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조건에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선함과 악함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임금의 초청은요, 한 번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초청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매우 분명한 거예요. 저 하늘나라 천국은 지금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 나라를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에게요,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택함의 문제예요. 이 천국의 특징과 연결해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마지막 주제거든요. 청함을 받은 것만으로는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게 이 택함에서의 첫 번째 과제예요. 자,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고 모두가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택함이라는 것은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하늘나라의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유업을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청함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도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청함을 받은 것 그 자체만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게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청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헷갈리잖아. 벌써 헷갈리잖아. 그거 안 서 있다니까, 여러분.
이건 청함이에요. 청함. 이건 택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함을 받아서 다 여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택함은요, 여러분들. 택함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와요. 첫 번째는 청함을 거절한 자들이 나오죠. 여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5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3절을 보면은 이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오기를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5절에 가니까 그 청함을 왜 거절했느냐? 보세요.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첫 번째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 벌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아니, 왕이 결혼을 하든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어? 내가 무슨 득을 볼 거야? 잔치에 참여하느라고 내가 쉬면 누가 돈을 갖다 주기라도 한대?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 남의 잔치집에 기웃거리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바에야 하루라도 나는 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생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요. 저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도 그렇죠. 지금 올해도 이제 이번 달에도 이제 전도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예수가 떡을 준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을 거절하고 천국에 무관심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은 이 청함을 받은 거절한 자들 가운데서 더 심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보세요. 이들은요, 임금의 청함을 그냥 거절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청하러 왔던 종들까지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예요.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요. 지금 주님은 천국 복음이 가진 이 특징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포도원 농부 비유와도 정확히 일치하죠. 그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과 그 아들까지 죽였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물론 이건 1차적인 의미고요. 광의하게 보자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두 번째는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라고 나와요. 여기 예수님은 이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했던 자들이라고 이제 9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몰려와서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1절로 13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내용은 평이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상식과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잔치를 초청한 건 임금이란 말이에요. 초청해놓고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죠? 묶어가지고 어두운데 내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과했죠. 그럼 도대체 이 예복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임금이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예복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예복은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준비하는 옷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 당시 사회에서 보통 임금의 행사 가운데 초대되는 일 가운데서는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열왕기하 10장 20절 읽어드릴게요.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세벨을 따르던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숙청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전국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큰 대회를 열 거야. 큰 행사를 치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한 곳으로 모여라. 바알 신당으로 모여라. 라고 공문을 전국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문을 받은 바알 숭배자들이 신나가지고, 야, 왕이 우리를 위해서 대회를 연대, 왕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연대, 축제를 벌린데, 야, 다 참여하자 해가지고 이 바알 산당으로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몰려들었던 거죠.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후가 이 예복 맡은 자에게 그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들어오는 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예복을 입혔다고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다 싹 사라진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왕은요 행사 가운데 뭘 준비했다고요? 예복을 준비하는 게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복을 준비하는 이 예복은요, 왕이 준비하는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장치되어 있어요. 나와요. 세팅되어서. 본문을 보면요, 지금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요, 종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데려온 사람들로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복을 갖출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왕이 나를 자기 아들의 잔치자리에, 혼인잔치자리에 초청을 했으니 내가 그냥 가면 되겠느냐? 안 되겠다. 내가 예복이라도 갖춰 입고 가야지 하고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오. 내가 예복을 입고 가겠소. 라고 해가지고 예복을 찾아서 준비하고, 그리고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만큼 그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구절이 4절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오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마태가 특별히 세팅해 놓은 단어예요. 이 오찬을 여니까 와서 청한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다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 오찬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오전 중에 먹는 식사예요. 혹은 또 더 크게 강의적으로는 저녁이라고도 얘기해요. 저녁 식사라고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식사는요, 한정된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식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일주일 동안 치르는 행사 가운데 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래서 마태가 왜 집어넣냐면은 이 오찬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지금 급박하게 손님들을 세워서 치르는 잔치가 바로 혼인 잔치라는 거예요. 아침에 초청을 받고 저녁에 내가 느긋하게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힌트가 11절에 나와요. 보세요. 11절을 보면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몇 명으로 나와요? 딱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이거 아셨나요, 혹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여러 명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명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게 결정적 힌트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 예복을 준비했다면은 여러분 아마도 이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넘쳐났을 거예요. 갑자기 길거리에서 불려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몸만 오는 거죠. 더군다나 누가복음에서 확인했듯이 이들은요 지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복을 어떻게 준비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스스로 준비하는 예복이라면은 그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넘쳐나야 됐다고요. 그런데 그 가득 찬 그 혼인잔치 손님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이 예복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12절에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이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무런 대답도 못했어요. 왜 말을 못하죠? 만약에 자기 스스로 예복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났겠죠. 임금님, 저는 가난해서 예복을 맞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라고요. 뭐 이렇듯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핑계를 못 대요. 왜 핑계를 못 대죠? 왕이 준비한 예복을 그냥 입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이 사람은 그걸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탓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물어도 변명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복은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준비한 옷이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복은 뭐죠 도대체? 이 혼인잔치의 예복이 뭐길래 이렇게 왕이 그죠? 과격하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예복에 대해서 물론 카톨릭과 개신교가 달라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 예복을요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서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는 옷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예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우리 스스로 갖춰야 되는 그런 의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 그 자체가 예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서 청함을 거절했던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자기의 겉사정이죠. 나는 밖으로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장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어야 해서 혼인잔치에 못 갑니다 라고 핑계를 냈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속사정이에요. 속사정. 자기의 속사정 이런 거죠.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기에는 내가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나는 안 돼.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정직한 인간이 되면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내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교회에 나가야지. 아직 그런 인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예수를 믿은 나를 믿는 거지. 자기 의를 믿는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 사람에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이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 조그만 알량한 내 선행 그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조그만치 않죠. 내 그 악함과 내 어떤 더러움과 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의 악함을 덮을 만큼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교만한 게 없죠. 여러분 어떤 핑계를 대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임금의 청함을 거절함으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천국잔치 하늘나라의
잔치에,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청함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청함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그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두 번째,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예복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복을 입는데 내 어떤 자격이나 신분, 내 능력이나 공로, 선행은 거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함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님을 확신하는 거죠. 철저히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우리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옷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옷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충만하고 풍성한 잔치자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날마다의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늘 기뻐서 기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환경이 너무 좋아서 기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성 목사님 가셨던 그 교회 다락방 비유. 환경은요, 울 일이죠, 사실은. 아니, 사업이 망해가지고 보증금을 빼야 되는데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보증금조차도 못 빼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고요.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느냐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이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천국 잔치에 택함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